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형통하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졌을 때 그때 다가오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그 두려움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것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밤, 그 두려운 밤을 지나서 이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 밤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밤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밤, 그 두려운 밤에 이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과했냐라는 거죠. 그 밤에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의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그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새로운 아침이, 이 햇빛이, 새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밤은 소망의 새 아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그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와 이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이제 결국은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결국 아버지의 이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을 이제 깨닫고선 이 야곱을 이제 해하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피난을 시키는데 밧담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죠,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 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하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야곱의 나이가 97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 베델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정말 그의 삶 20년 그 라반의 집에서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또한 두 종과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11명의 그 당시에 자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져요. 이제는 꿈에 부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선 야곱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려고 형 에서가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바로 야곱은 이제 자기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야곱은 꾀돌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지략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선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아주 좋은 가축들을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미리 앞서 이 가축을 먼저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애쓰고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서 벌었던 그 재물 전체를 갖다가 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또 보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두려움이나 이런 이 공포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덜 사랑했던 그 레아들 있죠, 종의 자식, 레아로부터 이 종의 자식들을 먼저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해가지고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돼서 사랑했던 그 라헬과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요셉을 이제 강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금 야복강 강가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보면 야곱의 인간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 장면은요, 저는 보면서 야곱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내 모든 삶에 정말 가지고 있던 전체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벌었던 이 모든 것들이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단 하루도,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20년에 그의 모든 삶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아침의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정말 이 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왔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자신밖에 홀로 이제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터널을 지날 때에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이 대리자 천사를 했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오늘 정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계의 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저절히 그 절망의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 찾아오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야곱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좀 더 편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어졌을 때,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순간은요, 내 힘이 다했을 때예요. 나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출발을 바로 이루실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 씨름을 걸어오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씨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씨름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 레슬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그 씨름, 그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요 다 달았다라는, 굉장히 거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길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와 거침없이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외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25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씨름하고 있는데 야곱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 야곱의 진짜 지금 힘을 다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 저 환도뼈를 향해서, 이 엉덩이 골반 뼈죠, 이거를 세게 쳐가지고 한번 펀치를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겼다,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내려쳤다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터치했다, 터치로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한번 살짝 건드리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씨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강압적인 어떤 이 야곱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주고 이 환도뼈를 갖다가 강하게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환도뼈를 내려쳤을까요? 이 엉덩이 뼈를 갖다가 내려쳤을까요? 그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비로소 정말 야곱이 무릎을 꿇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야곱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살짝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 야곱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게 투쟁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들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때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나를 좀 그때 밀어주시는 분 정도로 이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투잡하고 뜨리잡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에 간 것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사업이 이만큼 그래도 잘 된 것이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내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이고,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긴 했어도 꼭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거저 먹은 거 아닙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바로 힘의 근원이 되는 이 환도뼈가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공부하는 게 너무 쉽대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워서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 그게 곧 뭡니까? 그게 환도뼈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바로 그것이 내 자랑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환도뼈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환도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환도뼈고, 자기 건강이 그 환도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환도뼈를 갖다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그 환도뼈가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 그게 부서지지 않는 이상 우리에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과 붙들고 막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한단 말이죠. 씨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얻어서 쟁취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실까요? 온 밤을 다 씨름하시고 그 마지막에 왜 환도뼈를 치실까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아니시잖아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 내 힘을 믿어? 너 힘 있는 대로 다 써봐.
너 머리를 믿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너 돈을 믿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동원해봐. 너 힘을 믿니? 너 건강을 믿니? 그게 너 자랑이야? 내 자식이 그 자랑이야? 그래, 다 가지고 와봐. 그걸 가지고 너 할 수 있는 대로 다 써봐. 소용없잖아. 이 야곱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힘의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힘없이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빨리 무릎을 꿇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렇지가 아니다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만은 야곱이 뭐가 그렇게 셉니까? 야곱의 고집이 그렇게 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꺾는데 바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작 그 지식, 내일도 알 길이 없는 그 지식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물질,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 물질을 붙든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경험들, 그것들이 다 깨트려지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그냥 건물 그냥 몇 개체가 그냥 없어지는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데 옛날에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이하드가 뭡니까? 주인공이 죽지를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이 주인공은 살아.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 주인공은 살아요. 다이하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얼마나 고래심줄처럼 질긴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놓고요, 고집을 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뼈를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자아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이 바로 이 주인 행세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고치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을 겸손케 만들고 저 사람을 갖다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쓴 일이 무엇일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보면은 박살내야 되는데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깨트려 부서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떠오르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뿅망치 가지고 이 두더지가 이제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튀어나올 때 뿅망치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두더지 어떻게 머리를 내려쳐요. 내려치면 두더지가 깨갱하고 들어가면, 깨갱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소리를 내고 들어가요. 그 저쪽에서 튀어나오면 또 쳐요.
근데 한 번 쳤다고 해서 이 두더지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튀어나와요. 그런 벽망 치고 내려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또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옛 습관들이 계속 불쑥불쑥, 내 의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방망으로 우리를 내려쳐야 돼.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 자신에게 위골이 되어야 될, 부서져야 될 환도뼈가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항복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옛 자아를 가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눈물 콧물 흘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그냥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뱉어버리고 삶에 있어서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온전한 신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야복강 강가로 몰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실 겁니다. 이거를 거룩한 침투라고 그래요. 거룩한 침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깨트림을 당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아침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 에서의 군대를 갖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처절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은 다 이 깨진 사람, 하나님 앞에 부서진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배경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정말로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나의 환도표를 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를 펴서 우이골을 시킨 것은 야곱을 망하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성취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야곱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동이 틀려고 하니 동이 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동이 밝아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지금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동이 텄다, 동이 밝아온다, 새로운 날이 열린다.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이 자녀들아, 지금 절망의 밤은 이제 지나갔어. 바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었어. 새로운 날이 되었단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절망의 밤이 끝났어. 동이 텄단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보내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달라는 이 패턴이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선 하나님 백성을 놔두고 먼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기서 23장 2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격합니다. 돌격하는데 거기에 이 이방인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나를 보내달라라는, 내가 너희들을 앞서 가겠다라는 거죠. 앞서가서 뭐 한답니까?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날을 갖다가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보내야 하냐면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무서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그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이 텄다,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앞서 가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이제 날이 샜으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내가 너 앞서 가가지고 너의 모든 미래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앞서 행하리라. 내가 너 앞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그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저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게 놀라운 반응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그 복을 쟁취했던 사람. 야곱은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싸워 이기는 자, 이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그가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속여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가족도 속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얻었어요. 4명의 아내도 얻었어요. 많은 물질도 얻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쟁취하면서 속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사람,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서 세상의 성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희망의 새 아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사실은 졌죠. 결과적으로 환도뼈가 깨져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졌죠. 하나님 앞에 볼 때 그 야곱의 인생이 이긴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닌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겨루어, 정말 내가 비록 다리가 위골이 되었지만 쓰러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닌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패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승리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에요.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진정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패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이 이제 속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목적격으로 쓰면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주격으로 쓰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 인생 내가 앞으로 책임져 줄게. 너를 내가 바로 새로운 이 삶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이 계획된 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떴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새 아침, 그래서 이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한 바로 이 환도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철저히 이게 부서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야곱이 기도했겠어요. 그 밤에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 주시는 하나님 걸 볼 수가 있어요. 후에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환도표가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